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남유다 역사에도 이렇게 손꼽히는 몇 명 되지 않는 선한 일을 감당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했던 많은 일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그가 남유다에 만연하고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당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솔로몬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오늘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거니 하고 은연중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마치 암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산당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당 제사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 산당들을, 그런 전통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과 관습을 수정하고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것에 익숙하지 무언가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그래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 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터전, 그리고 내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바꾸고 개혁을 하려 한다 해도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만 수정하고 일부분을 수정하기를 바라지 전부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배불런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켜보니까 이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보수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베블론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사회에 유한 계급이라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유한 계급은 레저 클래스라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계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유지해주는 이 체제가 좋은 거죠. 체제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맨날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계급이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그런 계급들은 그러면 진보적으로 무언가 사회를 바꾸고 개혁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베블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볼 때는 그들도 사회의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보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체제에
먹고 살기 바빠서 적응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멀리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 답이 딱 나오죠. 많은 청년들은 이 시대가 부조리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청년 실업률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사회를 바꾸어 가기는커녕 영어 공부를 하고 한 줄이라도 내 이력서에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취업의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현실 체제에 적응하기 바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현실에 적응하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베블린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베블론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적응하기 바쁘지 무언가 바꾸고 무언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이 당시 남유다에 만연해 있던 산당이라고 하는 종교적 습성, 종교적 형태를 뒤집어 엎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뭐 쉽게 야 대단한 왕이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개혁했다는 건 시대를 흐름을 거슬렀다는 얘기고,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무엇을 개혁했는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놋뱀은 나하시 네오셰트라는 단어고, 느우수단, 네우시단 이 단어는 놋뱀이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 놋뱀 같은 단어죠. 여러분, 놋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을 거쳐서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빠른 길을 버려두고 남쪽 길로 우회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남쪽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고 험악한 길이었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입에 불평하고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물고 그 불뱀에 물린 자는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시죠.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징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을 달아놓고 그 뱀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놋뱀이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보존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뱀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이 이 놋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정말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정말 의미가 있었다면 아마 그 모세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사사기 또 왕정 시대의 놋뱀에 대한 언급이 한 번이라도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기계적 인간, 도구적 인간, 호모 파베르 이런 단어를 써서 끊임없이 무언가 유형과 무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인간. 더 나아가서 베르그송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유형과 무형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만들겠어요, 인간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욕구가 표출되어져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영원할 수 없는 인간이 영혼을 추구하고 이 마음에 있는 영혼을 계속해서 표출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표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언가를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표출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 만족과 내 편의를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는가? 아니었어요. 과거 광야에 자신들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명목하에, 즉
전통이라는 옷을 입혀서 뱀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거죠. 당시 고대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애굽에는요, 이 생명과 죽음의 원천이라는 이 뱀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신리와 자신들의 탐욕을 숭배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했다면 왜 놋뱀을 만들었겠어요? 놋뱀이 정말 중요합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상징이 놋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본질을 외면한 채 놋뱀이라는 형식만을 따라 자신들의 편한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상은 내 욕심이고 내 탐욕이고, 우상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결정체가 바로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이 이기심 역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놋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내가 합리화시켜버린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IMF가 왔는데요, IMF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망했던 나의 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를 주셨다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큰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쫓아야 될 길이라고 간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바로 그 돈이 놋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단이라는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놋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도 놋뱀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내게 그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경험도 놋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보지만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퇴근하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줄줄이 비엔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아버지 생각하면 그 줄줄이 비엔나를 들고 오시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기억하기를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기억 안 하고 줄줄이 비엔나만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 하면 줄줄이 비엔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저랑 통화하기를 원하고 전화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무언가 계속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전혀 제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줄줄이 비엔나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기적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만의 놋뱀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때는 참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옛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때 그때는 참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안에 놋뱀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이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들이 나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의지하였다라는 단어는 파타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이렇게 그 확신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대상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그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오는 든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늘 나오는 아스로와 아스로의 살마네스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도저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 팔이 손에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데 이 팔을 몸에서 잘라내면 이게 붙어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갈라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죄고, 그게 분리고 그게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늘 달라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가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게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내 주체를 가지고 떨어져 살아가는 것, 이게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로부터 떨어지면요, 나무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씨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씨앗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나무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진짜 독립이죠. 그냥 내가 싫으니까 떨어져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다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죠. 히스기야와 다른 왕의 차이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차이점이죠.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7절에 보면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형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적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12절 앞에 이는, 이 말이 앞에 어떤 말의 축약이냐면 원어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유 간단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선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인간의 관점에서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선한 왕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질러도요, 강간하고요, 간음하고요, 사람 죽이고 별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악한 왕으로 기록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볼 때는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줬어요. 편안하게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선은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요. 옛날에 선한 사람이 오늘날 악해질 수도 있고요, 옛날에 악한 사람이 오늘날 선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했던 부자 청년이 와서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다고 그 칭함을 받을 존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는 왕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악한 길을 선택하겠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노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따라 온전히 실천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주일날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살 수 없다였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요 예수님, 내가 쉽지 않지만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 내 욕심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내가 내 안의 욕심과 내 탐욕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내가 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단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부활, 그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고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과거에 머무는 그런 산당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서 오는 관습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